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몇 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로부터서 무시를 당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가족에서 남편과 아내로부터 혹은 부모로부터 학교에서 직장과 일터에서 무시를 당해본 경험을 갖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그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를 여러분들은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지난 9월 19일 날 50대 그 한 남자가 형제가 교제하던 그 여성이 자기를 무시한다고 해서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3월 23일 날 30대 한 청년이 교제했던 자매하고 술을 먹다가 나를 무시한다고 아주 잔인하게 살해했던 기록 보도를 보셨을 줄로 압니다. 그리고 결국은 20년형을 받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무시라는 것은 그렇게 충격적입니다. 우리 조그마한 말 한마디에 섭섭한 생각이 들어오면은 그날 밤을 잠을 자지 못하고 괴로워한 경험을 여러분들은 하셨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무시를 당할 때는 말할 수 없는 아픔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데요.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이 한 문둥병자의 사건이 기록되어지는데 이 문둥병자를 비교해 본다면 앞에 당했던 또 우리가 당하는 이 무시는 세 발의 피일 것입니다. 당시의 문둥병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병, 신이 내리는 질병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평생 동안 그 문둥병을 끌어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요. 제사장이 문둥병이다는 진단이 내려지면 살아가는 가족으로부터서 그리고 사회로부터서 격리되어 성 밖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검정 옷을 입고 찢어 옷을 찢고 검정 옷을 입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걸어 다닙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사람이 앞에 지나가면은 자기 입을 튀면서 부정하다 히브리어 타부란 말인데요. 타부하고 외치면서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스스로가 막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을 만나게 되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부정하다고 그는 빨리 정상적인 사람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그런 목숨이라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가서 숨는 사람이 당시의 문둥병 환자예요. 치유가 불가능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던 질병으로 성경은 말을 합니다. 왜 문둥병을 이렇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성경에 아주 레위기 13장 14장에는 두 장에 걸쳐서 문둥병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자,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조금 전에 본문에 돌아가 보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전하면서 가버나움, 왜 예수님의 초기 사역이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사역이 시작됐을까라고 질문했고 갈릴리 호수인가 갈릴리 바다인가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가버나움이 우리말로 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수준입니다. 우리 수준. 가파르나움이에요. 가파르나움. 가파르란 말이 성전이란 말이고요. 나훔은 이루란 말이에요. 가버나움은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어둠에서 빛이 비춰지는 마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빛이신 예수님께서 어둠 속에 들어오셔서 그 성전의 이로 이 땅에 죽어가는 모든 백성들의 참된 이로를 허락하신 성전 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갈릴리, 이 갈릴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랬어요? 수준 높게 공부 좀 합시다. 갈릴, 예, 갈릴, 예, 돌고 돌다. 역시 김종원 사님. 돌고 도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헛되니 돌고 도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렇게 살다 끝난 것이 인생이에요. 그런데 가버나움, 바로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곳에 새로운 생명의 빛이 비춰지고 특별히 갈릴리 바다를 통해서 주님이 사역하셨던 그 사역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베드로를 부르셨죠. 이 사건 이후에 바로 등장한 것이 문둥병자가 등장을 합니다. 인간의 실존이 무엇인가예요.
인간이 누구인가? 그리스도 밖에 살아난 모든 인류,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는 레위기 13장, 14장에 등장했던 특별한 문둥병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인류가 누구인가를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문둥병. 제가 이 문둥병에 대해서 이렇게 인터넷 자료를 좀 많이 찾아봤습니다. 그때 이 문둥이로 한평생을 살다가 한 하운 씨라는 그 시인이 있었습니다. 1955년도에 제가 태어나는 그 해에 좀 같습니다. 1955년도에 이분이 썼던 그 특별히 보리피리에서 인간사에서 출판된 내용인데요. 한 시를 소개하겠습니다. 손가락 한마디 평생을 나병으로 고통받고 죽어가는 이 사람의 시의 내용이에요. 손가락 한마디 간밤에 얼어서 손가락 한마디 추운 겨울이지만 집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버림받은 문둥병자의 처참한 모습 아닙니까? 간밤에 얼어서 언 손마디 머리를 긁다가 땅 위에 손마디가 떨어졌다. 문둥병의 실존이에요. 떨어졌다. 이 뼈 한마디 살 한 점 옷깃을 찢어서 아깝게 싼다. 하얀 붕대로 덧싸서 주머니에 넣어둔다. 날이 따스해지면 남산 어느 양지터를 가려서 깊이 땅 파묻고 묻어야겠다. 문둥병의 실존입니다. 내 성경에 이 문둥병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모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인간은 이런 실존이라는 겁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절망입니다. 부모 형제가 있을지라도 가족으로부터서 그 병간호를 받지 못하는 문둥병, 사랑하는 가족으로부터서 격리되어서 성 밖에 쫓겨나서 비참하게 살아가는 절망 속에 살아가는 그 문둥병. 여러분, 부모 형제로부터서 예면당하고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가는 한 사람, 문둥병 환자입니다. 문둥병은 혐오스러운 질병이었습니다. 심리적으로 아픔이 컸습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가장 비참한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이 문둥병 환자입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서 분리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은 부정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 옷깃을 씻어서 만지게 된다면 동일하게 부정하게 되어지며 똑같은 부정함이 되어져요. 그것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인류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에서 의사였던 누가는 이 문둥병에 대해서 사건을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갈릴리 사역을 이어서 곧바로 등장시켰던 성경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사역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부름받은 제자들의 사역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천벌을 받았던 병. 여러분, 동일하게 모든 인류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이 땅에서 심판받고 저주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는 영원히 지옥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인류의 모습이 이 모습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문둥병자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그분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이 문둥병자는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예수님 앞에 달려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 개입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진노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류인데 이 개입을 누가 이끄는가? 바로 그 앞에 사람을 낚는 어부 베드로를 부르셨던 것처럼 나가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자, 이 문둥병 나병 환자는 목숨을 내걸고 생명을 내걸고 지금 주님 앞에 달려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사실 문둥병을 보면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저주받은 질병이고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돌을 들어서 내가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는 죽음을 각오하고 주님 앞에 나갔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의 소망은, 유일한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주님을 믿었습니다. 그 주님을 신뢰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인생의 모습을, 어떤 아픔이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 최소한 주님 앞에 내가 나올 때 내 유일한 희망은, 이 모든 문제의 해답은,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 믿음을 갖고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오늘 주께서 문둥병자를 치료해 주셨던 것처럼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기대하고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고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 주님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는 달려나왔어요. 287장의 오늘 일부 예배 때 이 찬양을 예배 전에 같이 불렀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함 받는, 예수 앞에 나 모든 죄 사함,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여러분 이 시간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문둥병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자,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유일한 희망은,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면 많은 병든 자가 고침받겠다는 소문을 듣고 그런 목숨을 내걸고 그 간격, 좁힐 수 없는 그 간격, 주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거대한 구름, 그 구름을 생명을 내걸고 누가 나에게 돌멩이를 들어 던진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나를 내친다 할지라도, 죽음이 도산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을 믿는 믿음이 그로 하여금 주님 앞에 달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겸손하게 구하지요. 자신을 스스로 낮추고 나는 아무런 쓸모없는 존재이지만 선생님께서 나를 고쳐주신다면, 원하신다면 제 질병이 고침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무릎을 꿇고 나아갑니다.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책이 한국교회 부흥사라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제가 7장을 우리 모인 공동체 속에서 제가 지난 목요일마다 우리가 기도의 모임이 있는데 아침 7시에 같이 나누면서 함께 기도했어요. 제가 7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평양 부흥에 대한 1907년도의 평양 부흥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성령이 쓰나미처럼 한국교회에 불어왔을 때 평양교회에 일어났던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주장로님이라는 유명한 제가 말씀을 이름은 되지 않겠습니다. 유명한 이 주장로님께서 그 선교사님이 기도하는데 그 주장로를 끌어안고 성령님이 강하게 기도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부흥회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부흥회를 하는데 수요일 날 집회를 마치고 대부분 돌아갔는데 기도하고 싶은 사람들이 그대로 교회 앞에 떠나지 않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장대현 교회에서. 근데 성령이 강하게 또 임하십니다. 갑자기 주장로가 앞으로 나옵니다. 눈물 흘리면서 고백을 합니다. 저는 간음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금을 이용했습니다. 당시에 상당한 신분을 갖고 있는 주장로가 내가 이렇게 이 공동체 앞에서 고백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뻔히 알지 않습니까? 성령이 강하게 임하게 되니까 그 앞에 서서 그가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저는 간음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금을 이용했습니다. 쓰러지면서 땅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그리고 고백하는 그 사람 앞에 모든 성도들이 나서 달려가 끌어안고 함께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그 공동체의 모습을 보십시오. 제가 이 시간 저의 죄를 고백하면은 나종천 목사 저런 사람이었어? 우리가 저런 사람의 설교를 들었다니, 그리고 다 흩어지고 손가락질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때 한 사람이 일어납니다. 김찬성이라는 사람이 일어납니다. 눈물 흘리면서 고백합니다. 제 이름은 김찬성이 아니라 예찬성입니다. 저는 제 아내를 죽이고 이곳에 왔고, 그리고 제 이름을 개명을 했습니다. 성을 개명을 했습니다. 회개를 합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는 순간 그 교회에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는데요.
이 부흥의 불길이 장대인교회에서 났던 부흥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숭실학교를 비롯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비롯해서 대학을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이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순사가 경찰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교회에서는 자기 죄를 다 고백한다는 말을 듣고 이 한 순사가 그 교회를 찾아갑니다. 장대인교회에 찾아갔어요. 거기에 가면은 내가 실적이 오르겠잖아요. 죄를 고백한 사람이 등장하니까. 실적이 오를 것 같아서 그 교회를 가서 이제 그 사람들 목록을 적어가지고 잡으려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성령이 그의 마음을 강하게 붙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를 깨닫고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서 제가 이러이렇기 때문에 이곳에 왔는데 제가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어진 일이 일어난 것은 누가 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본질적으로 우리는 문둥병자 같은 자들이에요. 서로가 우리 내면을 보면은 희망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유일한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권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그 신뢰함이 이 죽음의 간격을 뛰어넘어서 성령이 그를 주님 앞으로 인도해 주셨고, 그러니까 주님 앞에 원하신다면 저를 치료해 줄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니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저는 원합니다. 그러나 선생님 마음입니다. 선생님의 주권입니다. 선생님이 치료해 주시면 치료해 줄 수 있고, 선생님이 치료 안 해 주시면 치료 안 해 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주권을 선생님께, 예수님께 내어 맡기고, 선생님 저를 원하신다면 치료해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이 은혜를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하신다. 내 아병이 곧 떠나니라. 아멘. 손을 대시면서 내가 원한다. 그랬더니 그 나병이 곧 떠나가고 그가 깨끗함을 얻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자,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댔다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병 환자에게 부정한 질병입니다. 버림받은 질병이에요. 소망이 없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옷깃만 스쳐가도 내가 몸에 닿았다면 나도 부정하게 되어지는데, 랍비라고 총을 받았던 선생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그 나병에다 손을 대시고 내가 원한다. 그 말씀 한마디에 그 나병이 떠나가고 깨끗함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손수 만지신 거예요. 우리 인류가 그렇습니다. 우리 희망이 없는 존재예요. 부정하고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우리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거룩하신 영광스러운 그분이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죄인의 몸으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죄인 속에 오셔서 친히 나병으로 죽어가는 우리들에게 손을 일일이 대시고, 할렐루야, 일일이 손을 대시고 주님이 원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거룩한 하나님 자녀로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있게 되었어요. 내가 원한다. 손을 떼시며 여러분, 그 주님의 자비,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주님의 사랑이, 그 얼마나 위대한 그 크신 사랑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친히 죄인 속에 들어오셔서 구더기보다 더 썩고 냄새난 우리들인데 그 속에 들어오셔서 냄새난 우리들, 저주와 진노 속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일일이 손을 대주셨던 주님의 그 손길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주의 백성이 된 이 자리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사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펑펑펑 울었을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순식간에 그 나병이 다 떠나갔습니다. 깨끗함을 얻게 됐습니다. 그 감격이 얼마나 컸겠는가. 팔짝팔짝 뛰면서 너무너무 좋아서 그렇게 울면서 뛰면서 좋아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만이 기쁨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도 그런 기쁨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네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아멘. 자, 뭐라고 그러세요? 자, 아무에게도 말하 지금 빨리 너 제사장에 가라. 질서입니다. 반드시 고침받은 자는 어디서 확인해야 돼요? 제사장에 가서. 레기 13장에 보면은 문둥병 걸린 사람 13장 14장에 문둥병 대해서 말씀을 해요. 자, 문둥병 든 자가 내가 보니까 고쳐졌어요. 제사장에 갑니다. 그러면 진 밖에서 제사장이 그를 살피는 거예요. 그리고 고쳐요. 희끗희끗은 다 사라지고 머리가 정상적이 되고 다 고쳐졌어요. 보니까 그때 사람을 시켜서 새 2마리, 흠이 없는 새 2마리를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 마리 새를 죽여서 목을 잘라서 죽여서 그 피를 7번을 이 나병 환자에게 이게 정한 환자에게 이게 그 뿌립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새 한 마리를 날리는 행위를 해요. 이상하죠? 자, 나병 환자가 최종적으로 고침받은 것이 어떤 행위예요? 새의 피를 7번을 그 몸에 뿌리는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던 행위를 하시고요. 다시 너가 살아있던 새를 날려보낸 것은 이제는 그가 새로운 생명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나서 8일째 되던 날 흠 없는 순양 2마리와 흠 없는 양 1마리와 그리고 새와 곡물들을 가지고 그 예물을 8일째 되던 날 그 예물을 이 나병 환자는 바로 제사장에 드리는 거예요. 그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드디어 자유로워서 가족 공동체, 사회 공동체, 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찾아가 일반으로 살 수 있도록 그런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최종적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겁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일기를 지난 1년 동안 우리 한사랑교회가 써왔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드문드문이지만 쓰신 여러분도 계실 것이고 그걸 매일마다 써서 4번째를 쓰고 계신 분도 계실 줄로 압니다. 하루에 5가지 감사 쓰기라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을 줄 알아요. 감사가 생각나지 않으니까 이런 감사도 쓰셨을 거예요. 저를 비춰보면 오늘 또 하루가 눈을 뜨고 새벽에 교회 갈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새벽에 교회 갔더니 이런 분을 만나 함께 기도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것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지난 1년 동안 내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들이 얼마나 감사한가 감사를 쭉 썼어요. 최고의 신앙의 표현은 믿음의 표현은 감사하는 거예요. 자, 나병으로부터 고침받았던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그 예물을 제사장에게 드린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감사는 여러분 구체적으로 표현하라고 그러죠. 여러분 기쁨을 유통하는 삶에 대한 책을 여러분 읽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가 믿음에 대해서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 읽으셨을 줄 압니다. 받은 것을 받았다고 표현한 것이 감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받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생명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내 삶의 여러 영역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관계하는 사람, 내가 이룬 모든 일들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받았다고 표현한 것이 감사예요. 그리고 그 은혜와 축복을 헤아리는 능력이 우리가 부족해서 장경철 교수는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는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헤아리라는 그 은혜는 헤아리지 않고 우리는 불행한 것만 헤아리고 있는 우리 재성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이 감사한다. 믿음 있는 사람이 감사한다는 겁니다. 지난 1년 동안 여러분 어떤 감사를 하셨는가요? 주님 주신 것을 제가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렇게 정직하게 표현하면서 감사드린 것이 어떤 내용인가요? 장경철 교수는 1장에서 그렇게 말을 하죠. 기쁨의 씨앗을 뿌리라 말할 때 감사한 자는 능력을 받고 그리고 감사한 만큼 능력을 받는다. 능력 있는 사람이 또 감사하게 된다. 감사의 축복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연습해야 합니다. 감사할 때 모든 어둠의 그림자가 사라질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이 최종적으로 8일째 되던 날 이 나병 환자가 감사 예물을 제사장에 바치는 순간 그동안에서 모든 어둠들이 사라지고 드디어 그는 빛의 세계로 들어와서 공동체 속에서 생활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때 어둠이 사라지고 감사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주는 저희들이 추수감사주일로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어떤 제목으로, 어떤 내용으로 여러분 그 제목들을 기록하시려는가요? 1년 365일 날, 1년 52주 단 한 번도 감사하지 않고 신앙생활할 수 있다. 그건 참 불행한 일 아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감사드릴 줄 아는 사람만이 더 큰 은혜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복 앞에 우리가 설 수가 있습니다. 하버드대 교수이셨고 신시내티 대학교 총장을 역임했던 현재 지도자 연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워런 베니스 박사가 미국 최고의 기업인 500명들을 이렇게 뽑았습니다. 그 500명 가운데 90명, 특별히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90명을 3년 동안 관찰을 했어요. 그리고 한 통계를 했습니다. 3년 동안 관찰하는데 그 특징이 있는데 공통적인 특징이 3가지가 있더라 그랬어요. 그 3가지 중에 첫 번째는 진짜 큰 꿈을 갖고 있더라. 속된 말로 말하면 허풍을 떠는 것처럼 큰 꿈을 갖고 있었다. 두 번째로 이들의 특징 하나는 진짜 생명을 다 목숨을 담보로 할 정도로 끈질김을 갖고 있었다.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해요. 그 세 번째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이었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만이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한 꿈을 꿀 수 있고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만이 어떤 환경이 찾아올지라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끈기 있게 진력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번제가 그 사람들이 성공했더라는 겁니다. 3년 동안 연구해서 나온 통계예요. 지금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보면은 은혜 때입니다. 은혜 때 우리가 담대함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자기 백성에 주셨던 선물은,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교회 주신 선물은 바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주님께서 시공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 오늘 나병 환자처럼 정말로 그렇게 주 앞에 나가서 목숨을 다하면서 목숨을 내걸고 그렇게 간구하면서 부르짖지 않겠습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복을 우리가 받았는데 우리가 그렇게 나가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비극이 아니겠습니까? 시편 147편 3절 말씀 보면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싸매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상심한 자를 고치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는 그 주님인데 우리 그 주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담대함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가 나가고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분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믿지 않는 것이든지 아니면 내 신앙과 믿음이 없는 것인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든지 그런 이유일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믿는다면 우리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뒤를 돌아보지 않고 달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손은 이렇게 간구하는 자와 가까이 계십니다. 부르짖는 자와 가까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손이 문둥병자를 손을 대셨던 것처럼 주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자동으로 열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때 내가 열지 않더라도 가까이 가는 순간 그 섭리의 문이 열려지고 나를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관계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이 문둥병 환자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구원을 얻었는가,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은혜가 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 은혜와 복을 주셨는데 그 은혜와 복을 한 사람도 빼앗기지 마시고
그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심으로 여러분 주님이 주셨던 모든 축복을 누리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이 나병 환자의 그 고침과 그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 한 사람의 은혜가 말을 안 해도 온 동네 소문으로 퍼져가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모두가 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 공동체와 직장과 일터와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축복의 소문들이 퍼져가므로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나오는 구원의 통로, 생명의 통로, 복음의 통로, 특별히 오늘 베드로 그 앞에 베드로를 통해서 사람을 낚는 의부가 되게 하셨던 것처럼 버림받은 이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또 주 앞에 나오는 것처럼 그 복의 통로가 다 되시고 기쁨의 통로가 되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린 이 복을 함께 누리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모습은 오늘 성경에 등장했던 문둥병자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져 저주와 심판 속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었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삶도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는 돌고 도는 아무리 희망이 없는 어둠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었습니다. 이 문둥병자 환자 그랬던 것처럼 가족 공동체, 사랑하는 공동체로부터서 버림받아 성 밖에 서서 검은 옷을 입고 타부에 치면서 부정하다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람한테 발견되면 돌을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었습니다. 그런 저희들 주께서 친히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찾아오셔서 친히 손을 대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고 불러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한사랑 모든 주의 종들이 이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함으로 이 시대에 가장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체적인 연약함 때문에 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찢기고 상처 입은 삶의 아픔 때문에 아파하는 귀한 종들 이 시간 주님 찾아오셔서 저들의 친히 손을 대시고 그 사건에 손을 대주심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복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